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고, 또 처음에는 이게 좀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친구들이 주변에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으로 이제 변이가 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두 가지였죠. 빠르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유럽 쪽, 미국 이런 데서 봤을 때 하루에 막 몇십만 명씩 나온다. 그러나 감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만약에 제가 겪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회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걸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2주 만에 만나면서 같이 말씀 나누기 전까지는 괜찮은지 알았어요. 근데 이 목이 확실히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한 이틀 동안 또 목이 또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확진되었다가 해제된 다음에 오늘 예배에 함께한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전보다 여러분들 확진됐다는 소식을 선생님들 통해 부장님 통해 듣게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면 안 되는 친구들이고, 또 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되면요 이랬었죠. 너 며칠 동안 어디 있었니? 그리고 누구 만났니? 이렇게 막 동선을 막 추적해가지고 잠재적인 확진자들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확진이 됐으니까 나하고 한 24시간 정도, 48시간 정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를 받고 그 가운데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막 찾아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걸렸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저 교회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혹여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괜찮냐고 그런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원인이 발견되면은 그 원인을 따라서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확진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진이 됐지만 제가 누구한테 확진이 됐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몸으로 그런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우리가 이전까지는 익히 우리가 받아들여 왔던 게 뭐냐면,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마치 콩을 심게 되면은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게 되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조금 또 조숙한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접했던 동화 속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결국에 그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체득해 왔거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대부분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러한 상황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원인과 그에 합당한 결과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셨지만 이 사람은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완전하고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함 가운데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혹여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그 전날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미처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평탄하고 부유하고 문제없는 무난한 삶을 살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욥기 1장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욥은 갑자기 어느 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갑자기 이방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녀들의 집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요.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피부병이 찾아와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그러니까 불쌍해. 참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겠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욥아, 네가 잘 생각해봐야 돼.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벌 받는 거 아니겠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해결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서, 권선징악의 그 구도 속에서 합리의 영역 안에서 답을 내는 방법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욥은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자신들의 친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왔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예배할 정도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네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고통보다 이제는 뭐가 더 힘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닌데 친구들은 계속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격앙되고,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면서 야, 근데 네가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거 봐,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더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이 막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걸어갑니다. 이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평행선을 걸어가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 찾아오세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욥아, 지금 네가 이렇게 겪고 있는 건 사실은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사탄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욥한테 다 주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거지.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잘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예배자로 설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날 텐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욥아,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니? 욥아, 너 내가 폭풍우를 이 땅에 내릴 때 그 폭풍우가 하늘 창고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너 봤니? 너 사자를, 너 호랑이를, 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니? 전혀 상반되는 얘기라는 거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문제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만 나와요. 욥아, 세상에 악이 있잖아. 그런데 그 악이 왜 존재하는지 네가 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니? 저 바닷속에 큰 고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물속에서 유유하게 헤엄치고 다니는지 네가 그거 네 말로 설명할 수 있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인과 결과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어라고 동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한 이유를, 답을 찾아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나한테 잘해가지고 복 받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온전함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과정 속에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요를 더하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오늘 4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2장을 시작하는 위에 파란색 글씨 또는 빨간색 글씨 또는 검은색 글씨로 이 42장은 무슨 얘기다라는 요약이 돼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죠? 욥의 회개라고 써 있어요. 욥의 회개.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할 때에 저녁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처음에 뭘 얘기를 하죠?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떤 거를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회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다 적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정의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욥이 회개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욥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폭풍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지금 누굴 찾아왔다고요? 욥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폭풍호 가운데 깊은 고통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첫 번째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니? 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욥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회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서 제한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의지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는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하시는 거죠. 왜요?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요. 욥의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을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이거인 거죠. 왜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할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죠. 청지기라는 표현이죠. 주인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주인의 뜻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내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명령을 넘어서 버린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죄는. 욥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이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친구들 가운데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이 지금까지 욥을 정죄하면서 얘기했던 그거 하나님 아니야. 너네도 잘못 알고 있었어. 욥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욥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대에서 한 번도 주인의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신데 욥이 평안할 때 그 삶의 주인이 욥이었던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의 그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못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친구들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욥은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회개는 히브리어 단어로 말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쓰이는데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적게 쓰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욥의 회개는 사실은 깊은 신앙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씨름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잘못한 구체적인 죄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죄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인을 해가지고 내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내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죄를 해가지고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중에 조금씩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거두셨던 것을 2배로 더하시면서 욥의 믿음을, 이 회개를 인정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인과 결과대로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삶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작은 도움만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어 있을 때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참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작은 것들로 큰 것들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딱 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내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늘 폭풍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가 나누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삶일지라도 아니면 내 뜻과는 조금 벗어난 삶일지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